오늘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방패, 믿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좀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신학대학을 4년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했는데 제 한쪽에 항상 조금 빈 구석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그 예수라는 말에 내용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천당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또 이제 이것을 또 다르게 사용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병 고칩니다. 이렇게 또 사용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설명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냥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불하세요 그럽니다. 성불하세요. 성불이 뭐냐면은 부처가 되라는 거죠.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 성불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유교에서는 뭐냐면은 유교에서는 하늘나라는 잘 모르겠고 뭐 이 땅의 일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하늘나라까지 뭐 얘기할 건 아니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예절, 예를 지키자. 예를. 그러니까 오직 예를 철저하게 지키면 죽으신 분한테까지 예절을 지켜요. 엄청난 거죠. 원래 그 유교에서는 내세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원래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명절에 가족끼리 앉아서 밥만 먹으니까 방금 돌아가신 부모님이 한테 죄송한 거예요. 먼저 드리자. 얼마나 이해가 잘 갖췄습니까? 또 이슬람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슬람교는 그 나라 자체를 만들 때 마호멧이 국가를 생각하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국가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 세계의 이슬람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분들은 가족이라도 이슬람교를 믿다가 떠나면 죽입니다. 죽여. 왜?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가족이 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불교는 자비, 유교는 예, 기독교는 사랑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훌륭한 종교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훌륭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훌륭하세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보기 싫어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은 사랑이다 보니까 사랑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독교도 별거 아니다. 그만두자. 그냥 내가 믿는 그냥 내 돈이나 믿자. 돈이 평안을 주고 뭐 안전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다 올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은 한자어로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좀 부족해요. 거기에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담아버리면 상관없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그냥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니까 안 낫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이건 아니다라고 틀더라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구약 성경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죄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기로 준비하십니다.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누를 것이다. 그게 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누른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뭐 길고 짧게 의미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때 이루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20년째 기도하고, 하나님은 20년, 30년, 1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를 준비하시는 때를.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자, 너희들 한번 살아봐. 너희들 왕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래, 왕 한번 가지고 살아봐. 어떠니? 이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 한번 그래, 그럼 너희들도 율법이 필요할 때 율법 가지고 한번 살아봐. 어떠니? 못 사는 거예요. 그 완전히 절망이 뭡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보통 망한 게 아니라요,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이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혼혈화 정책입니다. 아주 혼혈화를 시켜버렸어. 흔적도 없어지게. 그나마 바벨론은 그 나라 종교나 그 나라 정책을 그대로 놔두는, 그래서 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남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70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70년이 되고 나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살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없고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한번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일단 해보셔야 돼요. 뭐 성자가 한번 돼보시려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 믿으면서 한번 성자가 돼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얘기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오른손이랑 왼손이 모르게 하고, 뭐 그의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내 의로, 하나님 힘 빌리지 말고 내 의로 한번 여러분 한번 성자가 한번 돼보려고 하십시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인간은 될 수 없구나. 죄를 짓기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아주 그냥 이 육신이 너무 죄를 짓기 좋아. 끝내줘. 죄를 짓기에는 뭐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고 성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걸 누가 증명했습니까? 성경에서 증명했어요. 그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자, 어때? 해보니까 어때?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너의 죄는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너의 전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는 오직 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자가 온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사야 53장을 읽고요, 저는 좀 영적으로 좀 빨랐나 봐. 전 이사야 53장을 그 마루에서 그 햇빛이 좀 쬐는 게 7월달인 것 같아요. 그 읽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때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전 제가 그냥 성경 읽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 율법 지키지 못했지? 너 죄인이야. 넌 어쩔 수 없는 자야. 자, 이제 너 모든 걸 포기해. 절망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여기서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No. 그래, 나는 그런 자야.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셨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물러가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된다는 게 엄청난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맞아. 난 율법 지키지 못했어. 나 죄인이야. 여전히 난 부족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찌시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 네가 나를 정죄할 자격은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물러가라. 물러가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절대 돈을 요구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우리 죄인이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도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자기도 죄인이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 분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돈 요구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돈 내야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면 냄새가 났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냄새가 난다. 확실히 모르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들이 다 공개 안 하니까. 근데 냄새는 난다는 거지. 두 번째, 자꾸만 우리한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 죄인이다 그러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거 냄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교리적으로 문제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방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극적인 장면을 뽑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전 이 장면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 장면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큰 축복의 그러한 내용이 있는 자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드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고 불에 떴다서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분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 인식했을 때 물어본 거예요. 알 수 있겠다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 설마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는 상상 못한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이렇게 얼굴 허연 사람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좀 도포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며칠 지난 후에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말 쉽게 하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요,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폭발적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 부르니 너는 정말 복받은 자이구나.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니 너는 정말 복받은 자이구나.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았니 그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넌 어떻게 알았니 그거를? 그건 네가 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믿음은 내가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상대편이 줘야 믿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대화할 때 그것 때문에 싸워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믿어달라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믿음 좀 달라고 그래요. 믿고 싶다 나도. 왜 내 말을 이렇게 못 믿니? 당신이 언제 나한테 약속 지켰어? 나도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지. 사기꾼들이 이걸 이용합니다. 사기꾼들은 2만 원, 5만 원, 5만 원, 그래서 뭐 더 일찍 갚어? 그다 10만 원 또 일찍 갚어? 그러면서 미안해. 나 이번에 집 이사 가야 되는데 1,000만 원 빌려주면 바로 갚을게. 그도 한 20번을 그동안 잘 제때 갚았거든.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네가 방금 말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존재도 너의 그 신앙 고백에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접근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을 알고 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구약을 일단 뚫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보내주겠다, 약속하겠다, 그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으로, 선지자의 직분으로, 왕의 직분으로 안식일날 그 양을 잡고 레위기 전부 그의 그 모든 예언에 대한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상징하는 그 내용이었다는 것, 구약 내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내용을 아는 자가 그 약속을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지켰잖아.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하늘의 별을 봐라. 예. 모래알을 봐라. 예.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예. 근데 뭐 자녀가 있어야지. 25년 동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25년 동안 없는, 맨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여종을 데려다가 아들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아니다. 뭐 양자로 들여가지고 이게 뭐 해야 되니까 이제는 이것도 아니다. 99세가 되어서 그것도 안 믿은 거예요.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 준 거야. 아들 하나. 그 아들 또 바치래. 죽여가지고. 근데요, 그 약속이요, 여호수아가, 그 자손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일단 거기서 한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확실한 시점에 그들이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을 만나서 한번 얘기하듯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요.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미 왔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어떤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너희가 살아간다면은 너희의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요, 성령을 믿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돌아가시면 하는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며 기다려라. 내가 곧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는 너희가 모든 할 걸 다 알려주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항상 물어봤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성령에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그 단계가 뛰어넘은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처음 나올 때부터 018로 썼습니다. 오로지 걔는요, 폴더에다가 오로지 전화만 돼. 근데 요새 018이 갖고 분이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016도 있더라. 016도. 그거 자기가 안 변하면 갖고 다닐 수 있대요. 와, 여러분, 율법은요, 그 차원을 복음은 뛰어넘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휴대폰 10S가 나왔어요. 10S. 예? 제가 검색해 봤어요. 200만 원이 되더라고. 그럼 못 살 것 같아. 거기는요, 컴퓨터보다 더 좋아. 그리고 칩이 2개. 뭐 어마어마해. 뭐. 근데 아직도 0168을 갖고 다니는 분이 계시다니까. 그건 버릴 수가 없대. 왜? 손때가 묻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2500년 전, BC 2500년부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BC 999년 다윗의 씨로 오실 것 약속하셨고, 그분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이냐. 가장 확실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루어준 이 성경이 나머지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귀한 거예요. 성경을 갖다 여러분 소리하는 분이 계셔. 제가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에 여러분 유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적 좀 봤는데 파르테논 신전을 봤어요. 제가 파르테논 신전 보니까 딴 거 볼 마음이 없더라고. 의미가 없어. 보고 싶지도 않아. 파르테논 신전을 보니까 돌을 얹혀가지고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깎았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딴 거 보지 말자 그랬어요. 뭐 박물관 가자. 박물관도 보고 싶지 않다. 파르테논 봤는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면은 나머지의 모든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잠시라도 쉬지 않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골리앗을 앞에 가리고 홍해가 네 앞에 먹고 태산이 너의 손을 막는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와 예비하여 먼저 하늘나라 가겠다. 세상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죽음은 죽음의 겉옷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겉옷을 새롭게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약속 지킨 그 하나님, 나를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깨우러 가자.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해요. 왜? 죽음은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사흘하면서 망하기도 하고 생각지 않다가 병에 걸려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제 아는 동기 목사님, 담임 목사로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목회를 잘하고 있고 얼마나 뭐 다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또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위암이 걸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별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잘로 그러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위암 정도는 완치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는데 문자가 또 왔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이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
옆에까지 번졌는데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라는 거야. 한 달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암에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다들 뭐 신방도 안 갔어? 그 정도니까 요새 뭐 동기 목사님 뭐 잘 하시겠지. 사진이 왔는데요. 얼굴이 만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전부 다 막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문자가 온 거야. 병원에 갔더니 그 암이 덩어리 그대로 있대요. 자라지 않고. 그리고 조금씩 작아가는 느낌도 있대.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이 또 사진은 얼마나 밝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내 힘으로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죽하시면 찾아와서 내 안에 거하시겠어.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으로, 야, 나 너 못 믿겠다. 아예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영혼 속 들어와. 자리 잡으셨어.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약속했어요? 물어봐라. 함께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다고 아주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로 통해서 뭐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통해서는 믿음이 자라요. 믿음 먼지같이 자랍니다. 저희 집에 한 일주일만 어디 갔다 오면요, 우리 집에 한 이틀만 청소 안 해도 그냥 깨끗해. 3일까지도 깨끗하더라고. 4일부터 조금 이 발바닥이 좀 뭐가 좀 살짝 건지적거려. 일주일이 넘어가면요, 바람 불면 뭘 굴러다녀. 먼지가 얼마나 작습니까? 먼지도 쌓이면요, 굴러다니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기도합니다.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서서히 쌓여. 응답됐어. 또 응답됐어. 서서히 쌓이고 나서 그 믿음이요, 두께가 생겨요. 어느 정도 이게 또 하면 자리 또 크게 잡습니다. 그게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평안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함까지 들으셔서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방패가 되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 자신의 존재를 약속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킴으로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날마다 저희가 함께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지 않은 자의 그런 삶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을 저희가 받았사오니
날마다 말씀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날마다 붙잡고 감사와 찬양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 어떤 아버지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희께 임재됐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간구와 기도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여 우리의 기울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온 자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린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